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우리 60장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열심히 사셨습니까? 여러분 2021년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제가 보면요,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많이 느꼈던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람, 뿌듯함, 소망, 만족, 성취감.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들이 많이 드셨어요? 열심히 살아보니까 막 열매도 있고 열심히 산 대로 뭐가 막 이루어지고 그래서 막 성취감이 들고 만족감도 막 생기고. 여러분 그러셨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가끔, 아주 가끔 그런 성취감, 보람, 만족,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직히 그런 걸 다 경험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런 건 사실 우리 인생에서 아주 가끔, 아주 조금 찾아오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열심이라면 솔직히 이런 좋은 감정보다는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자주 경험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면 반드시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드는 감정, 마음, 생각, 그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주 느끼는 이런 감정들이 뭐예요? 그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에요. 무너져 내리는 마음. 절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열심히 살면 보람, 성취, 만족,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요, 무너져 내리는 그런 마음들이 훨씬 더 자주 많이 느껴져요. 한 아내가 있어요. 남편하고 많은 갈등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식들 바라보며 그 아내가 참고 인내하고 남편을 사랑하려고 무지 애써요. 열심을 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분의 그 아내의 기대는 뭘까요? 나의 이 열심을 통해 남편이 좀 바뀌고 가정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런 일일 거예요, 아마.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그렇게 쉽게 가정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 과정 중에 너무 쉽게,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에요. 참 안 된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변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정말 힘들다, 어렵다.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자식 키워보셨어요? 한국 부모님들 자식 잘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렇게 하는 부모의 기대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자식에게 열심을 내면 우리 자식이 잘 자라나고 잘 되고 성공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그런 건 드물고요. 오히려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열심히 키우면서 드는 감정, 마음,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보람, 성취감도 있지만 그건 아주 가끔 오는 거고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열심히 키울 때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에요. 진짜 내 배에서 난 자식인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안 바뀔까? 내 자식이지만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정말 힘들다. 자식 키우기 어렵다.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감정들, 그 마음들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하려고 애써 보세요. 물론 그 열심을 통해 단번에 뭔가를 이루고 얻고 성취하고 막 오르고 보람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주 찾아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바로 어떤 마음이냐?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에요. 야, 진짜 안 된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되네. 힘들다, 괴롭다, 아프다. 야, 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열심히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자주 느껴요. 사실 여기 우리 자녀들도 많이 왔는데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보셨어요? 뭐 해봤어야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 뭔지 알지?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막 금방 오르고 뭐 좋은 학교 가고 인생 여러분 잘 풀리고 그럴 것 같죠? 엄마 아빠 말 하는 말 다 뻥이에요. 그게 그렇게 잘 안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그게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이 오히려 공부를 막 열심히 하면 뭐 보람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막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 생겨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왜 안 되지? 내 인생 안 풀리지? 내 계획대로 안 되지? 왜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오르지? 야, 힘들다, 어렵다, 죽고 싶다. 이 말하게 되는 그런 경우,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수시로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열심히 사는데, 우리 가운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 자꾸 찾아올까요? 그건 바로 일단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좋게 말해서 연약함 때문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죠. 죄성. 죄는요,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하는 게 죄예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히 무너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도 나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열심히 산 거죠.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렇게 잘못 열심히 사니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진짜 내가 다음부터는 정말 죄 안 짓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 열심을 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내면 반드시 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오늘 또 죄 졌네. 내가 도대체 왜 그럴까? 오늘도 말씀대로 못 살았네. 참 힘들다, 부끄럽다. 여러분, 이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죄는요,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또한 삶의 현실, 상황이 우리를 무너져 내리게 만들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요, 여러분 사실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좀 달라지고 바뀌고 되고 성취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뭔가 여러분 열심히 하면 삶의 현실이라는 벽이 너무너무 두꺼워요. 안 돼요. 잘 안 변해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뭔가 얻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악해요. 악해.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리 땅을 파도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제가요 가게 뭐 오픈 예배, 개업 예배를 드리면 항상 그 예배 드리는 그 성도님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장사라는 건 손님이 많으면 몸이 힘들고 손님이 없으면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시작하면 어찌 됐든 다 힘듭니다. 몸이 힘들든지 마음이 힘들든지.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장사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이 코로나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열심을 한순간에 다 집어삼켜 버리잖아요. 이런 뜻하지 않은 삶의 현실과 상황과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대학교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스펙 만들고 자격증 만들어가지고 이력서 배통을 쓰면 뭐예요? 점점 좁아지는 취업의 문, 취업의 현실이 우리 청년들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의 열심이 인정받지 못해요. 그 삶의 현실들이 우리를 옥죄면 어느 순간 어떻게든 처직하려고 하는 우리의 열심마저도 무너져 내리는 자포자기, 우리의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또 우리를 무너져 내리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말,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 대해 떠들어대는 그런 말들, 상처 주는 말들, 나를 아프게 하는 말들, 그런 말들을 막 들으면요, 열심히 하려는 내 마음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쑥 가라앉은 내 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정말 그렇죠. 우리 학생들 정말 그래요. 참 이상한 게, 내가 이제 막 게임을 끝내고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꼭 엄마가 들어와. 참 희한해. 내가 핸드폰 지금 그만하고 공부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때 꼭 엄마가 들어와요. 그새를 못 참고 들어와가지고 엄마가 그러죠. 너 엄마가 공부하라고 했어, 안 했어? 너 그렇게 게임만 해가지고 핸드폰만 해가지고 네가 대학 갈 수 있겠어, 없겠어? 도대체 엄마가 몇 번을 말해야 들을 거니? 방울뱅 굴러가는 소리 막 내면서, 그렇게 엄마가 한번 얘기하면요, 공부할 열심히 싹 달아나요.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이런 것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하는 거,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사람들이 취하는 두 가지 심리 행동 패턴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요, 삶을 놔버리는 거예요. 삶을 놔버려요.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 있으면 삶을 놔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삶의 끈을 놓는 거죠. 뭐 삶을 놔버린다는 건 뭐 자살, 뭐 죽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지만, 여기서 삶을 놔버린다는 건요, 그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 나도 이제 내 삶을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삶에 대한 열심과 의지와 열정을 놔버리게 되는 거, 이게 삶의 끈을 놓는 거예요. 직장인들, 여러분,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진짜 이 회사 때려치고 만다, 내가 진짜 더러워서 이 회사 안 다닌다. 그러면 너 앞으로 너 뭐 먹고 살 건데? 물어보면 몰라,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삶의 끈을 놔버리는 거예요. 우리 큰딸이요, 지금은 고2지만 이제 새 학기부터 고3이 됩니다. 우리 큰딸이 2022년 이제 드디어 제가 그 대단하다던 고3 학부모가 됩니다. 우리 딸이요, 생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되니까 이제 자기도 급했는지 이 고3이 되려고 하니까 이 시험 기간에 엄청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딸이 밤을 새서 공부하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제 입으로 공부 그만하고 자라 라는 소리가 제 입에서 나올 줄이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번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성적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을 해도 멘붕이에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한 학년에 한 400명 되는데 400명 중에 영어가 16등까지 1등급인데 이 아이가 16등을 했어요. 그러면 1등급이 되어야 되는데 16등이 2명이야. 여러분, 16등이 2명이면 15등까지 1등급이고 16등은 2등급이래. 그런데 이게 한 과목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도 12등까지 1등급인데 12등이에요. 근데 12등이 2명이야 또. 학생들 금방 알잖아요, 이게 뭔가. 근데 이게요, 국어도 44등까지 2등급인데 45등을 한 거예요.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공부할 열심히 할 맛이 나겠냐고요. 성적표 받아들고 오더니만 울고불고 그날부터 자퇴시켜달라고, 자퇴시켜달라고, 자기 학교 안 다닌다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삶을 놓고 싶은 거예요. 삶에 대한 의지도 열심도 놓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될 대로 되라.
여러분 이 정도 놓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삶을 진짜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급속도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 끝났다. 인생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 내 인생 의미 없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진짜 자신의 삶까지 놓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삶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너의 삶 의미 없어. 너 삶 이제 끝났어.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해도 안 됐잖아. 넌 안 돼. 너 예수 믿는다고? 너 또 죄 지을 거잖아.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그게 뭐야? 너 안 돼. 너 구제불능이야. 하나님이 너 포기했어. 너에게 소망이 없어. 네 인생 끝이야. 사탄은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름을 붓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타버리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을 놓게 만들고 놔버리고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마세요. 삶을 놓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 자꾸 삶의 현실, 다른 사람의 말, 우리 안에 죄성으로 무너진 마음을 향해 우리의 삶을 이제 놔버리라고, 끝내라고, 포기하라고 계속 우리를 절망의 구러터기로 몰아넣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탄의 계획에 놀아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너져 내려 있는 우리 마음을 향해 도대체 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이사야 60장 1절 다시 한번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에요.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다시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습니까? 삶의 현실과 상황, 다른 사람들의 말, 나의 죄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피폐해졌고 다 무너져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에 따라 우리의 삶을 놔버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일어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 다시 빛을 발해야 돼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탄의 계획에 속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다시 일어서서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무너져 내린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우리는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우리를 다시 일으킨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신뢰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고 우리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들려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나는 이제 혼자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버림받았다. 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 나는 혼자다.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다. 어느 누구도 이제 나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구제불능이다. 나는 혼자다. 고독하다. 이 고독이 우리 삶의 끈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착각이에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 세상에 있어봤자 다른 사람 힘들게만 하지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내가 죽어줘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편해. 내가 없어져야 우리 엄마 아빠도 힘들지 않을 거야. 내가 없어져 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야. 내가 없어진다고 어느 누구도 신경 안 쓸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데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삶을 놓게 만들어버려요.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결코 나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고, 없다가도 생기는 줄 착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그것을 믿지 못할 뿐이지,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절대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철회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정말 좋은 한국 영화를 집에서 봤는데, 기적이라는 영화예요. 기적.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요즘 영화들이 너무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게 만들어지는데 이 영화는 가족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아주 따뜻한 영화예요. 내일 설날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한번 집에서 한번 보세요. 큰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시골 오지에 사는 한 학생이 그 오지 마을에 기차역을 만든다는 내용이에요. 그 주인공이 박정민 씨인데, 그 주인공이 왜 그 오지 마을에 기차역을 만들려고 하냐면, 그 마을은 너무 오지라서요, 길도 없어요. 길도, 차도도 없고 차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마을이에요. 사람들이 그 마을로 가려면 인도도 없어가지고 기찻길을 따라 걸어가야 그 마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마을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주인공 엄마가 이 주인공을 낳을 때, 출산할 때 문제가 생겼음에도 병원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 주인공을 낳다가 이 주인공 엄마가 죽어요. 게다가 엄마 없이 자라왔는데, 그 엄마 없이 자란 자신을 엄마처럼 키워줬던 그 누나도 이 주인공하고 기찻길을 걷다가, 자기와 함께 기찻길을 걷다가 갑자기 오는 기차를 피하다가 자신을 구하려고 하다가 그 누나까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엄마도 죽고 누나도 죽은 거예요. 그 죄책감이 이 주인공 삶을 지배하죠. 그 죄책감으로 아빠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아빠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사는 그 주인공의 마음. 근데 그에게 삶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자신의 인생을 놔버리고 싶어하는 그 주인공은 그 속에서 갈등하죠. 이 기회를 도전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잠깐 이 영화의 한 부분을 이렇게 보도록 할 건데요,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작권이 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여러분 링크에서 접속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영상의 한 장면, 영화의 한 장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인공의 마음이 무너져 있죠. 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 가운데 삶까지 놔버리고 싶은 이 주인공. 그런데 이 주인공을 다시 일으키게 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포가 돼가지고 여러분 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오해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이 주인공이 다시 일어서게 돼요. 아버지가 날 미워하지 않고 계셨구나. 아버지는 나를 원망하지 않고 계셨구나. 아버지는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런 나를 끝까지 아버지는 사랑하시는구나.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 신뢰가 마음이 무너져 삶까지 놔버리려고 했던 그 아들을 다시 일으키게 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많아요. 특별히 열심히 살다 보면, 최선을 다하다 보면 너무도 내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파요. 힘들어요. 두려워요. 그때 여러분들을 일으키는 힘은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목사지만 마음이 무너질 때가 꽤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 그것도 우리 가족 4명 중에 우리 막내딸만 빼놓고 가족 3명이 다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이 확진 판정을 받고 우리 가족 모두 무증상이라서 몸은 전혀 안 아픈데 이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뵐 면목도 없고, 그리고 한편으로 너무 억울하고, 진짜 우리 가족만큼 코로나 조심한 가족이 없었거든요. 우리 아내는 겁이 많아가지고요, 코로나 생기고 어딜 가지도 못했어요. 우리 가족은 2년 동안 휴가도 안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런 우리 가족이 걸리니까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것보다도 너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폐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무너져 있는 저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랑이었어요. 우리 가족 간의 사랑,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전해주신 사랑.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 욕할 줄 알았어요. 아니, 담임 목사가 어디 그렇게 싸돌아다니다가 코로나에 걸려 조심스럽지 못하게, 그리고 담임 목사가 교회에 이렇게 폐를 끼쳐 뭐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물론 속으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성도님들 부족한 저를 향해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할게요,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심지어 우리 가족을 위해 오리 백숙까지 배달해 주셨어요. 그 사랑의 힘이 저희를 다시 일으키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를 일으킨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외면하고 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 묵상하니까 제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제가 다시 일어서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너진 제 마음 속에 이 찬양이 제 입술을 타고 나오더라고요. 이 찬양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반주 좀 해주실래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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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맞아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다 보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거예요. 주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분들이 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 삶의 이 고난이, 이 척박한 현실과 상황이 그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해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외면하게 만들어요. 아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꼭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그 사랑으로 붙들고 계세요. 지금 무너져 내려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온전한 회복의 길, 소망의 빛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이 여러분 우리의 무너져 내려 있는 그 마음을 일으킬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비전이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건요 권유가 아니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이.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놔버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뭐예요?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이 사명인 거예요. 그 답이 없으니까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삶 될 대로 되라. 의지가 없어져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 어떤 상황과 현실의 장벽이 있어도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무너져도 다시 며칠 추스리고 다시 회복하여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게 사명자의 모습인 거예요. 2022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여러분? 시대의 어둠을 뚫고 다시 소망의 빛으로.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다시 시대의 어둠을 뚫고 다시 소망의 빛으로.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어둠으로 인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그들의 삶을 놔버리려고 해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놓아버리려고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자신의 삶을 놔버리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사명은 바로 그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줌을 통해 그들을 깨우쳐야죠.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 계시구나. 그렇다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게 우리의 교회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사실 우리 교회도 참 많이 어려워요.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주저앉아 있지 않을 거예요. 절망하지 않을 거고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오늘 말씀처럼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해 반드시 빛을 발할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를 일으키고 그 비전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열정을 다시 불타오르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혹여 마음이 무너져 내린 분들이 계십니까? 무너진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삶을 놔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제 다 귀찮다. 진짜 다 때려치고 싶다. 이제 다 끝내고 싶다. 내 삶 될 대로 되라. 이제 내 삶 나도 모르겠다. 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제발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마세요. 사탄은 무너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까지 놓아버리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속지 마세요. 사탄에게 놀아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다시 소망의 빛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여러분 다시 일어나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갑시다, 여러분. 그 사랑과 비전이 우리를 일으키고 그것이 어두운 이 땅의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일으키는 선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